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 1절부터 7절까지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컬을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됐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질책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와 같은 그의 별명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는 그를 칭하는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틀에서 27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며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예레미야의 그와 같은 예언에 대적하여 포로 생활이 11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큰 틀에서 그 배경을 바벨론은 빠른 시간 가운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포로 생활 또한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니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과 그와 반대로 바벨론은 금방 멸망할 것이며 포로 생활이 속히 끝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정복전쟁 가운데 극렬하게 저항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함 가운데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족들을 완전하게 말살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들 가운데에서 따로 그들만의 정착지를 마련해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도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편지의 내용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따로 마련해둔 그 거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문의 이 표현을 보면 이 남아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로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그 문법을 확인해 보면 이 남아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장로들만을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상당수의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당시 주전 594년경에 바벨론 제국 안에서 큰 내분이 일어났었는데 그 내분에 상당수의 유대 장로들이 개입을 했었고 그 일로 인해 그 일에 가담했던 대다수의 장로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표현은 그러한 내분에 가담하지 않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장로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과 내용들에 주목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사건의 배경이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길지 않고 바벨론이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러한 내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소견과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모든 이 혼란한 상황들은 금방 안정이 될 것이고 바벨론의 통치는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져 갈 것이며 그 기간도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며 그들의 통치에 순복할 것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까지 적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그 우리와는 먼 거리가 있는 이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그곳에서 선포되어졌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어떤 교훈과 어떤 유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배경적인 사건과 관계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극심한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혹은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계속하여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뉴스를 통해 계속하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과의 문제 혹은 일본과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관계들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정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의 정부와 대통령이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통령이고 친히 세우신 정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무조건적인 지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성도들은 지금의 정부와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불신하며 이 정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멸망할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서 현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는 현재의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게 될 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의 극심한 분열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새겨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의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날에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그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개념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단시 신약시대의 교회 운동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국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국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았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긴 하지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통치되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국가, 즉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세상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교라고 하는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구속 역사의 틀 안에서 보자면 지금 시대의 세속국가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 당시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던 유다 민족의 모습은 분명한 유비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 그 세상적인 이념에 의해 통치되는 이 세상의 국가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거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일하고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장기간 거주할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바벨론의 통치가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2년 안에 이 바벨론의 통치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그러한 거짓된 예언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눈에 비춰진 당시 바벨론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바벨론 안에는 큰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세들을 보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겠냐? 이렇게 그 모든 기초적인 질서들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는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어떻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옳지 않겠냐? 2년 있다 망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더 신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현 정권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정부나
정권의 유지의 여부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대로 혹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임하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내분으로 인하여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무너짐으로 자신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분에 가담하여서 힘을 보탰던 것이고 바벨론의 집권층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그러한 모습들과 주장들이 오늘날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 모모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장로들과 같이 교회를 위해 현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반대편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교회는 망한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는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며 계속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번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물론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요구하고 있으신 말씀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질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 세우신 통치자들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있을 것처럼 헛된 기대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용인해주며 하나님 뜻대로의 이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라.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가정에도 충실하고 너에게 맡긴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그 어떤 날고 기는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때가 다 차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뽑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 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에 합당한 그러한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그런 지도자들을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하는 지도자들도 때로는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시며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유권자로서 투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큰 범주 안에 속하여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의 권리들을 행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될 것처럼 이 세상 정권이나 위정자나 정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좌지우지 될 것처럼 정치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정부를 지지하는 일에 지나친 열심을 내거나 정부를 반대하는 일들 가운데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집,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집, 즉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니 욕해라, 비난해라, 헐뜯어라,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다 내뱉으면서 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비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우신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와 같은 정권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이 통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담을 쌓고 무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기독교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교를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나라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통치자가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속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궁극의 이유는 그 대한민국의 평안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의 왕이 예뻐서 그 사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세우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군들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누군들 지금의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실들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 모습들이, 이 행정적인 절차들이 전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다시금 극심한 분열 가운데 국민과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고, 국민 대다수가 광장에 나와서 극심한 대립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을 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지금의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우신 지도자가 제발 바른 판단력을 통해 이 대한민국을 잘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해, 제발 바른 분별력을 통해 외교 무대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그가 바른 결정들을 내리고 그 모든 관계들,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난만 한다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 욕을 한다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의 현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해서
정권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들 그것 자체로 대한민국이 다시금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정권이 세워지기를 위해 내 생각에 더 의롭다고 여겨지는, 내 생각에 더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정권으로 교체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세워지든 그 세워진 지도자가 이 나라를 평안함 가운데 잘 통치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세상 속의 국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계시된 인간의 본래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말씀대로 가정을 돌보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해야지만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이 세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특정 이념이나 정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주의 몸된 교회마저도 그 목사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극심한 대립과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고 가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떠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목사가 어떠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어떠한 생각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혹여라도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자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요소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무리지만, 얼마 되지 않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그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이념과 가치의 대립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계기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점차 평안하여져가는, 형통하여져가는 은혜를 목독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